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월에 특별히 축복의 언어 시리즈, 여러분 1월에는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고, 또 성가대들도 성가대에서도 축복이라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수요 치유의 신학 축복의 언어 시리즈로 함께 4주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치유의 신학도 여러분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나누어지는데,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도원들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꼭 만나셔서 함께 수요일 날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관계성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 관계가 내 속을 좀 끓이고, 속을 끓인다 그러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가? 대략 사람들이 이런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속을 끓일 때, 첫 번째는 뒤에서 그 허물과 실수를 늘어놓으면서 험담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 흔히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란 말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아마 더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반응의 유형이 가장 비중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제 세상 같으면 싸우기도 하고 뭐라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하면 우리의 신앙과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의 유형은 속을 끓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사실 우리가 지난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배울 때 우리 감정을 너무 무시하거나 또 숨기지 말고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 오늘 두 번째 나온 이 반응은 그렇게 적절하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격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아이의 관심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괴롭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무관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략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노력을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은 물론 상대방의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의 고통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관계성 속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 해결이나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드리면 한 소년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아주 지독한 개구장이에요. 어찌나 말썽이 심하든지 간에 교장 선생님이 방학을 마친 다음에 이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개구장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3학년 때 그 상담실에 호출을 받았어요. 그 상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성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태도가 아주 모범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학생은 한 교회의 목사까지 되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를 회고한 거죠. 또 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을 분노하게 했어요. 분노하게 했다는 것은 그 좀 잘못을 좀 지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교인이 막 목사님에게 아주 냉담하게 아주 태도가 돌변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편지를 정성껏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교인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목사님과 또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그 태도가 바뀌었다. 또 한 가지 예는 한 회사의 팀장이 자기 팀원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다 편지를 정성껏 보냈어요. 그런데 그 팀원 중에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팀장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겠다,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다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삶에도, 우리 관계성 속에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속을 끓이고 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그런 사람, 그 대상이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처럼 변화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기적을 잘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과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축복의 언어 시리즈에서는 그런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변화의 키워드 뭐냐면 앞서 말한 그 이야기들에서 이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 한 가지 공통점, 과연 그 상담 선생님은 그 초등학생에게 뭐라고 했기에, 또 목사님은 그 교인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기에,
또 그 팀장은 그 팀원들에게 뭐라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었기에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가?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이었다. 다른 말로 축복, 영어로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여러분, 저는 이 blessing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blessing.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밉고 그런 대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도리어 선행을 베풀라. 도리어 복으로 갚으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 여러분 숯불이 이렇게 머리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숯불이 여러분 가까이 올 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화끈거리죠. 얼굴이 화끈거린단 말이에요. 원수가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선으로 악을 갚고 선행을 베풀고 복을 행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수치를 부끄러워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도 비슷한 말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블레싱 하라. 블레싱. 오늘 이 축복이 중요한 관건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형제를 고소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소. 성경에 보면 참소라는 말이 옆에서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게 죄고 이런 게 잘못됐고 고소죠. 고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 27절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우리가 많이 읽어서 외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블레싱이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어떤 존재냐? 형제를 고소하는 자다. 여러분 고소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허물과 실수를 자꾸 들추어내고 공개하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들추어내고 공개하는 게 고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누군가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꾸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자꾸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날 때 축복하세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살아있을 때 서로 기름을 부으라. 서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한 번은 축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백미, 축복 중에 축복은 장례식의 추도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축복다운 축복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례식에 이제 고인을 이렇게 추도하는 추도사를 읽어보면 거기 온갖 정말 축복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추모에 해당하는 그 영어가 율러지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의 유라고 하는 것은 굿, 좋은 그런 뜻이 있고, 로지는 로거스, 말이에요. 그래서 율러지는 추도사는 거기에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가서 죽은 사람을 놓고 욕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나와 아무리 관계가 나쁠지라도 추도사를 할 때는 그 고인의 좋은 점, 이분이 이게 좋았습니다. 또 본받을 점, 이분은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했습니다. 따라갈 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또 귀한 발자취,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추모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추모사만 들으면 아주 그 사람이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가 죽었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 장례식에서 축복으로 추도사를 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훗날 전해질 그 축복의 말, 그 추도의 말을 지금 살아있을 때 전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하고 불편하고, 나와 지금 관계가 불편하고 내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면, 내가 그의 장례식에서 어떤 추도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좋은 점, 그의 본받을 점, 그가 칭찬받을 만한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살아있을 때 바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베다니의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향유를.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게 어떤 데는 그냥 한 여인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요 사건이 두 가지라 그래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이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니 그 향유가 막 집에 막 진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왜 이 향유를 낭비하냐고, 왜 이 기름을 붓냐고 이 마리아를 다 비난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로날드 롤 하이저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 향유를 부었다면 아마 그 여자는 굉장한 칭송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바깥에 동굴에 시신을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시신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거죠. 만약에 이 여자가 죽은 시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굉장한 칭송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에 기름을 붓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그와 동일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신에게 기름을 부으면 칭송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부으면 낭비라고 비난을 받고, 바로 이 모순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최고의 찬사와 꽃을, 최고의 축복을 장례식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거 하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야 그 찬사를 보내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서로 기름을 부어라. 살아있을 때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살아있을 때 그분들을 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하는 게 이거예요. 수련회에서 저도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 때 강원도 정선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서 그 관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부 학생들 거기 하나씩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 뚜껑에다가 이렇게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거기 이제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제 그 관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자기 눈 위로 흙이 뿌려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애들이 시겁합니다. 아주 그냥. 그 아주 관 체험이거든요. 자기가 죽는 체험인데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기 얼굴에 흙이 뿌려지면은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엉엉 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바깥에서 흙을 뿌린 다음에 추모사를 하는 거죠. 이 아무개는 살아있을 때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고 이런 게 좋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내가 앞으로 이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에서 애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 추모사를 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바가 많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가 갖는 파워가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죠. 근데 이 변화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이 어디냐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 가장 유명한 게 자녀 교육입니다. 정말 탁월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세계에서 교육열이 뛰어난 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 부모들도 뛰어납니다. 교육열이. 인도 부모들도 못지않은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미국에서 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제일 낮은 민족이 어디냐?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인구 비례로 볼 때 노벨상과
퓰리처상, 유명한 상들이지. 이 상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이 어디냐?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비결은 뭐냐? 거기에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바로 블레싱이에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계속 자녀들에게 외워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하신다. 또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명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 12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잖아요. 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들의 전통이라고요. 이 축복의 언어가 갖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축복의 언어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말, 공부 잘해라, 뭐 해라, 그런 말보다도 이 축복의 말을 계속해 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이 블레싱, 이 축복을 받고 자랐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블레싱을 받은 건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고 자라셨어요? 어려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칭찬뿐만 아니라 축복.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아주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아주 앞으로 진짜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을 얼마나 받고 자랐는가. 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또 블레싱을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블레싱합니까? 속도원들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만약에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함으로 그들이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내주어서 그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왜 능력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리가 지탱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상,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절름발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아주 엄히하시고 하나님의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 당시에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을 했는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반겨 맞아서 환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무섭고 두렵고 내 죄를 벌하고 어미하신 그런 이미지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면 내게 중요한 타인,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특히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나 막 엄하고 그냥 너무 질책하고 그리고 이 곁을 두지 않고 막 이런 아버지를 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생에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아버지는 참 나를 항상 반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관계성이라면 그건 아주 너무나 큰 다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심으로 치유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아상은 나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상인데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이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만들어진 자아상은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전에 이제 서울교회에서 그 교회학교 이렇게 부장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이들을, 그리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만날 때마다 꼭 이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걸 꼭 좀 지나치다 싶게 이렇게 막 얘기해 주세요. 야, 넌 이걸 잘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수학을 잘한다고, 넌 참 수학을 잘한다는 그 한마디 칭찬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 수학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블레싱이죠, 블레싱. 야, 넌 참 수학을 잘하는구나. 이 블레싱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수학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나중에 그가 했던 것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그 선생님이 해주신 그 한마디가 자기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도 아이들을 만날 때 그렇게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야, 넌 참 이걸 잘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요,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자아상을 무엇이 만드느냐? 무엇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비결이냐? 축복이다. 축복. 블레싱입니다. 이 축복의 능력은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어른들에게도. 저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제가 있었던 그 기관에 이제 아주 연세 많으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사장님, 그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뭐 기독교의 뭐 거목이 되실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런 축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꼭 오늘 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번 주에 만나는 속도원들에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하면 또 뭘 듣고 와서 또 이럽니까? 또 그럴 텐데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느 수도원이요, 한때 굉장히 이 수도원이 아주 성행을 해서 그렇게 수도사들이 많던 수도원인데 점점 그 수도사들이 작아져서 운영이 어려운 나머지 급기야 문을 닫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맡은 수도원장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자 자기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 그 수도원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 수도원이 어렵냐고. 그래서 이 원장이 아니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 자네는 그 수도원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모르고 있었냐고. 이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돌아온 수도원장이 그 말을 곱씹는 거예요. 야, 우리 수도원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을 다니면서 수도사들을 볼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인가?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그 수도사들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원장님이 그 수도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인가? 더욱이 그 수도원에는 어딘가나 있죠. 늘 불평을 일삼고 아주 골칫거리인 이 원장의 기도 제목인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원장이 속으로 이 사람들은 좀 스스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 원장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전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수도원에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는 그 불평이 많고 골칫거리인 그 수도사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수도원이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 그 수도원에는 그리스도께서 변장을 하고 계신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지니까 이 수도사들 전체가 다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다 그리스도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도사들이 서로를 대할 때 자기와 생각이 달랐던 이들도 혹시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의를 갖추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챙겨주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니까 그 수도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도원은 진짜 정말 대단한 수도원이라고. 여기에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서로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그런 수도원이라고. 그래서 그 수도원이 다시 한번 크게 부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도 이 축복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고 축복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속회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